한 사람이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우울해 보여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무슨 큰 걱정거리가 있나? 무슨 삶에 큰 일이 있나? 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여보게, 내 말 좀 들어보게나. 3주 전에 내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10,000불을 남겨두셨네. 얼마나 좋은가. 아니, 삼촌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남겨주셨으니, 그리고 삼촌 돌아가셨으니까 참 안 됐네. 그리고 말이야, 2주 전에 또 일이 있었는데, 2주 전에는 그 나이가 많은데 사촌이 이제 죽었는데 나한테 50,000불을 남겨두셨네. 와, 아니 그 큰 돈을 사촌이 당신 횡재했네. 미안. 사촌이 돌아갔는데 하여튼 조의를 표하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1주 전에 내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10만 불을 그냥 남겨두셨네. 10만 불. 야, 정말 당신 땡 잡았네. 미안. 아니, 고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내 조의를 표하네.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큰 돈인가. 너무 좋겠네. 너무 아주 신나겠네. 근데 그렇지만 이 3주 동안 이 사랑하는 그 친척들이 이렇게 다 돌아가셔서 많이 슬프겠구만.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우울해 보이는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번 주에 땡전 한 분도 나한테 남겨주는 사람이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과장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여러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멕시코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온천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막 물이 흘러나오니까 그 겨운 추울 같은 경우에도 손 시리지 않도록 막 이렇게 따뜻한 물로 막 그 동네 주민들이 막 빨래를 하는 그런 마을이 있다. 그런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게 마을 주민에게 물어봤더니 근데 빨래 비누가 안 나와서 좀 불편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런 유머가 또 있습니다. 조금 이제 과장되고 좀 너무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유머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가 있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었는데도 늘 결핍 속에 살아가는 것,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죠. 이 주신 많은 그 복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함으로, 불만으로, 불평으로, 그래서 그 인생은요 늘 결핍 속에서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도 감사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잘 되지를 않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감사한 일보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복잡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짜증나고 괴로운 일 만날 때 감사한 것들을 정말 찾기가 힘든 것, 그것은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그 본성 가운데에 그 부정성 효과, 네거티비티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긍정적인 정보보다도 또한 이 다른 부정적인 정보, 그 경험에 더 마음이 집중이 되고 쏠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인간적인 그 심리 속성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출신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루카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게 똑같이 이 소쿠리에 딸기를 이제 담았는데 그 소쿠리에 딸기 가운데서 15% 정도를 정말 이게 먹기 힘든 다 상해버린 딸기를 이제 집어넣은 것이죠. 첫 번째 그룹에도 똑같은, 또 두 번째 그룹에도 똑같은 그 소쿠리를 준비해서 똑같이 15% 상한 딸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룹에게는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은 너희들이 딸기를 고를 때에 좋은 것들만 골라서 따로 떼어 놓아라.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게 있어서는 너희는 상한 딸기들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따로 떼어 놓아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딸기, 어떤 딸기가 몇 개의 딸기가 아주 상하지 않고 좋은 딸기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좋은 딸기만을 걸렀던 그 그룹은요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딸기를 걸러봐라, 나쁜 딸기를 따로 놓아라 라고 했던 그 그룹에게는요 이 좋은 딸기, 온전한 딸기가 반도 안 됐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15%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번 이렇게 다른 그룹에게도 같이 행해봤는데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딸기를 계속해서 봤을 때에 정확하게 그 딸기 숫자를 세울 수가 있는데, 이 나쁜 딸기를 고르다 보니까 거기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더 좋은 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딸기가 더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경험, 그것보다는 나쁜 경험에 더 마음이 쏠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100가지의 좋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한두 가지의 나쁜 경험에 이 마음이 팔려가지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관계 속에서도요 정말 100번 잘해줬는데 한 번 못해주면은요 그것으로 그냥 파탄이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그 많은 시간 정말 좋게 잘 지냈는데 한순간 틀어짐으로 인해서 그 모든 3, 40년의 그 세월이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성적표를 딱 가지고 오게 되게 되면은 이 모든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 A인데 마지막 한 과목, 예를 들면 수학이나 뭐 국어나 같은 경우에 이게 C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조금 더 노력하지 않았니? 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번 잘해줬는데 한 번 못해줘가지고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아니 100번 못해주고 한 번 잘해주면 그걸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예 그것이 낫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감사보다 불평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감사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행복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요 감사한다고 하는 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 아주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고 훈련이 필요하고 내가 아주 붙들고 정말 이게 몸부림을 치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 경험 가운데 있을 때, 우울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냥 보통 이제 생각만 할 때요. 생각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다. 그러면 이 생각들이 지속이 될 것 같지만 흐트러져요. 그러기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마음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또 우리에게 주시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는 훈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또한 그 글로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일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박사인 로버트 에먼스라고 하는 분하고 그리고 그 심리학자인 마이클 맥칼라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오브 마이애미, 그러니까 마이애미 대학에 있는 그 심리학자 그 두 박사님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참가한 모든 이 실험 대상자들을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제 한 주에
이 감사의 그 문장들을 이제 써보게 하는 것이죠. 몇 개의 짧은 문장으로 매주 쓰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아주 삶에 짜증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제 매주 쓰게 했던 것이죠. 세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그 근원이 뭔지를 써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주가 이제 지나갔는데 10주 후의 결과를 알아보니까 이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감사의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 글로 주마다 한 주 한 주 써갔던 그 그룹이요, 더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고 또한 활력소를 더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그룹들을 비교해 봤을 때에 정말 감사의 조건을 기록하고 쓰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른 그룹들보다도 병원을 찾는 일이 굉장히 아주 대폭 줄었다고 하는 결과를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매일의 그 행복의 조건들을 써내려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많은 그 축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감사의 일기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많은 일화들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가장 영향력 있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녀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참 처참했습니다. 너무 또 가난했죠. 그녀는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그 옷 입힐 돈이 없어가지고 감자 그 푸대로 할머니가 옷을 만들어서 지어줄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10살 갓 넘은 나이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에 그 고통으로 가출을 했다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충격으로 마약을 복용했고 마약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중독자가 되어서 정말 이리저리 방황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살이 쪘는지 107kg가 넘는 아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한 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있어서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데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친아버지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는 어릴 때 그래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아버지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17살 때에 방송국에 취직을 하고 20살 때에 방송을 진행하는 앵커가 된 것이죠. 그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참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내가 날마다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쓰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생활이 이 여인의 그 인생을, 그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게 된 것이죠. 그녀가 감사일기 중 한 날 소개한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오늘도 잠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오늘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얄미운 직장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이 작가, 이 책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주 평범한 것들, 아주 작은 일들, 정말 그녀는 하루하루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죠. 이런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그녀의 미래는 정말 그녀의 그 모든 그 삶은 활짝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정말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정말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것만큼 불행이 없고 감사하지 못하는 만큼 정말 하나님께 받는
더 큰 저주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삶은 교만하고 자기 자신만 알고 나중에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정말 까칠하고 너무나도 거친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있어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감사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그런 그 느낌들이 아주 좋아진다, 아주 즐거워진다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감사를 통해서 내가 감사하는 대상,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을 드리는 그 대상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감사의 중요한 그 행복은 감사의 대상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만남과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어떤 이 외부에서 조건, 외부의 어떤 물질적인 만져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래서 그것이 감사를 통해서 그 상대방과 함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정말 선물되게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을 내가 잊지 않고 그분과 정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감사를 광야에서 잊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물도 주셨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다 주셨는데 입만 열면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수박이 없다, 참외가 없다, 생선, 수박, 부추, 파, 마늘이 없다면서 아주 계속해서 불평을 하면서 그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었기에 믿음을 잃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왔는지,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을 받았는지 그들을 망각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가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그는 성소에 나아가 그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사랑의 목자,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에 속한 양이요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 아름다운 관계가 확립되는 것이 우리가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그 깨달음과 진리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목자시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또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또한 우리의 희망이 샘솟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행 작가이며 월드비전 긴급 구호팀을 인도했던 한비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한비아 씨. 그가 구호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컬럼에서 한 잠비아에서 만난 청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를 지날 때인데요, 그때가 에이즈가 창궐할 때였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독한 가뭄이 든 그곳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 탁 쓰러져 가는 한 집을 발견합니다. 근데 다른 집보다 특이한 것은 그 집에 크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문짝만하게 정말 적혀 있는 거예요. 호기심에 그 한비아 씨가 그 집에 들어가 보니 그 20살 전후의 한 청년이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더랍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바로 성경인데 그의 얼굴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며 목이며 양손에 부스럼이 가득한 채 한눈에 보아도 이 에이즈 말기 환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읽는 근데 책은 성경이고 담을 보니까 그 담벼락에도 집안벽에도 온통 성경 구절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청년이 마을에서 성실한 교사일 뿐만 아니라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를 만나기 2년 전에 청년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가 있는 컨테미네이트된 그 수혈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 한비아 씨가 물었습니다. 청년에게 성경 어디를 읽고 계시나요? 물었을 때 청년이 대답합니다.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고통도 사랑의 다른 이름이랍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한비아 씨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러자 청년은 대답합니다. 원망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죠. 지금은 솔직히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에이즈가 걸리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욥기의 욥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글귀와 그의 고백이 그대로 그녀의 마음에 남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녀는 항상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외부의 조건 없이 행복을 찾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겠죠. 어려운 현실에도 기쁨을 발견하고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내고 부족한 삶 속에서도 만족을 느끼고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성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그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분의 떡과 잔을 통해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인하고 확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이 식탁에서 우리가 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가장 최고의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